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레위기,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구원 예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예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속죄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속죄제의 규례. 우리가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또 다음 주에는 속건제, 이 제사에 대해 쭉 살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2025년 기적입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2025년 이제 7월 6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꽃이 그냥 만발해 있어요. 만발해 있어요. 정말로 이게 내가 꽃집에 왔는지 예배당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 꽃을 또 선물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화를 받는데 다 축하한대요. 축하하고 힘든 결정했다. 참 우리 서문화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도 옮기고 이렇게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구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응원도 해주고요. 미평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참으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 싱크대를 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대요. 이 가스레인지 하나 빼고 가스레인지 중고 갖고 와서 그렇지 나머지 것은 우리 집보다 싱크대가 우리 집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부 다 2층에 교육관 식당을 이제 도배 장판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깨끗하고요.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예수고 수고하고 정말로 피 같은 돈을 또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해서 이 세워진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권속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욱더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 갚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갚아드리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우리가 5시에 모여서 이 동네에 신고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보와 오늘 또 명함도 갔다 왔습니다. 주보, 명함, 또 떡을 이렇게 이 이웃에게 돌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에 꼭 와서 제일 이쁜 분들이 모여서 떡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떡을 돌려주시고 또 끝나면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능이 삼계탕, 꼭 능이를 강조해 주라 해요. 능이 삼계탕을 대접을 한다니까 5시에 모두 오셔서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이면 동네 30분이면 끝나고 능이백숙을 드시고 뒷날을 위해서 뒷날에 오기로 예약된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축제 분위기,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식당을 완전하게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설치는 다 됐어도 다 이게 그릇가 서로 씻어야 돼서 이번 주에는 식사를 밖에서 밖에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이 서문화교회를 이 미평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 미평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옮긴 줄 믿습니다. 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27절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 고기에 접촉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고기가 뭔 능력이 있다고?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접촉을 하게 되면 다 거룩하게 된다. 뭔 말 할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거룩함을 이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들 거룩함에서 먹을지니, 자, 회막에서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 그 고기에 접촉만 돼도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피에, 예수의 피에 옷이 적시지기만 해도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고기에 접촉되면 거룩함이 된다. 뭘 해서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12회 동안 그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할 때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도 나음을 입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림원으로 표현해 주는 게 지금 레위기예요. 너희가 예수의 옷자락을 찾기만 해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기에 접촉된다는 거룩해질 것이요, 또 옷에 피가 묻어진 자는 또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옆에다가 이제 성경 좀 적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58절,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58절.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여기에다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58절. 먼저 이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해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식으로 할까요? 예수의 고기가,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은 거룩함을 입는다. 다른 말로 고기에 접촉된 모든 사람은 거룩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예수께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함을 입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이 말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모두가 거룩함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자꾸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예배도 나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이게 배워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거룩이란 말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예수님의 용어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참 담람나무 대신 예수님이 돌 담람나무 되는 우리에게 딱 접붙여요. 그럼 우리가 뭔 나무가 돼요? 참 담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란 말이죠. 우리는 돌 담나무예요. 그래도 우리 스스로 참 담람나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참 담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돌 담나무 대신 우리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탁 접붙이면 예,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된다? 참 담람나무가 된다. 이 지금 이 이야기를 구하기는 어려워. 뭐 거기에 접촉하면 거룩해질 것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읽어줄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떡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기 위해서는 어렵게 거기에 접촉된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에게 거룩한 자야. 네,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아주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예,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은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옷에 대한 그 피가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 자,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0절, 학개서 2장 10절부터 14절, 학개서 2장 10절부터 14절. 먼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집어 입혀요. 근데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 비싸겠죠? 네, 가죽옷. 근데 어떤 가죽옷일까요? 양의 가죽옷이에요. 양이란 말이 없지만 양을 죽여서 그 피가 질질 나는 그 옷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죠?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나무. 네,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치부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 내 신앙생활 참 잘하지요 하면서 자기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경전의 모양은 있어요. 율법이.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정확하게 수요일을 나오고 금요일을 나와 성경도 정확하게 읽어요. 뭐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하고, 내가 수요일날 6시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나온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찌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서 나오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 받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하고 권사한테 안 나가면 눈치도 보이고 또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내가 나가서 예배 드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근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곧 햇빛이 비치면 없어질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곧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지어서 입혀준 그 양의 옷,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옷,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제가 보면 출애굽기가 아니고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아까 출애굽기 내가 19장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19장. 창세기의 옷이 계시록에 이제 옷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19장 7절, 19장.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무리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기서 이제 옳은 행실, 그러니까 또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게 또 옳은 행실이라 그래. 이게 또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준다 그래요? 아까 세마포, 이게 양의 옷이에요. 양이 아까 예수님의 살찌끼고 피 흘려서 입은 옷, 그걸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입는 옷이 무슨 옷? 세마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옷만 찾아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옷.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또 마태복음에서 옷 이야기가 나오고, 또 쭉 내가 옷을 찾아가 옷 이야기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줘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우리 보고 지어서 입으라고 온 것이 없어요. 혼인잔치에 초청해서도 누가 준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이 준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주인의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혼인잔치 온 사람이 있어. 다른 옷을 보니까 추잡해. 옷이 별로 멋이 없어. 예수의 옷이 별로 멋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해 입고 왔어. 멋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어. 혼인잔치에 와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안 불렀는데 왜 왔냐? 가라. 그래서 쫓아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 한다?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양의 피 묻은 옷을 입으면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룩을 배워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거룩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중점으로 우리가 좀 들으면 되겠어요. 자, 9절 좀 읽어주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옷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함을 입은 것이고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입혀지는 옷이 무슨 옷이다? 세마포 옷. 이제 죽을 때요, 막 비싼 수의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입고 그냥 죽어도 됩니다. 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거든요. 우리가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근데 얼마나 그냥 그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빛났는지 베드로가 장모가 지금 아파갖고 있는데 그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 함께 여기서 살아요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어요. 얼마나 그냥 그 형체가 아름다웠으면.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요즘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산다. 이제 아니 힘든 거 갖다 쓴다. 책상도 여기 주워다가 하나 놓고, 당근에서도 안 사요 이제. 이제는 그냥 길에 있으면 좋네. 그리고 주워다가 전부 좀 주워 갖고 지금 살아요. 옷도 지금 버리는 옷을 합니다. 왜냐면 옷도 보니까 한 3벌 갖고 그냥 걸려있지 장롱에 있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집도 필요가 없고 많은 옷도 필요가 없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옷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옷 좀 이렇게 비메이커 입어도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세마포 옷을 좀 예약해 놓고 딱 죽는 순간에 말로 행동할 수 없는 세마포 옷을 딱 입거든요.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29장 35절로 가볼까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배워요. 출애굽기 29장 35절. 읽어주세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이 뭘 상징해요? 자, 양을 갖다 태우는 걸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보면 뭐 제단, 이걸도 제단이라 그러지. 제단이 여기 강대상이에요.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여기 올라가면 권사님, 정해놓은 권사님 올라와야 돼. 청소하는 권사님. 아무도 올라오면 못 돼. 애기들이 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제단은 뭘 상해? 양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게 제단에 접촉되면 다 뭐다? 거룩함을 입어요. 예수의 죽음에 접촉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말도 나와요. 시체에 접촉되면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죄인은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이게 제단에 붙어만 있으면, 다른 말로 할까요? 제단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재밌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뭘 하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게가 아니잖아요. 뭘 하면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권사님 이제 외웠죠?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전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계속 꽃이 들어옵니다. 좀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밀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자, 좋은 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 꽃 이야기 하다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고린도전서 1장 3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고린도서 1장 30절이 31절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제가 이해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러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뭘 해라 그래갖고 거룩함을 이루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아까 뭐 재단만 만들고 있으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시시해 그래요. 참 희한하죠. 아니 나는 막 감사가 넘치더라고. 왜? 나는 죄덩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감사가 넘치고 어떤 분들은 야이 시시해 뭘 하면은 거룩해진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볼 건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 준다 그러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거룩함도 지혜도 천국도 우리의 목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저 주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단이 어떻게 해요? 붙어만 있으면 뭐가 된다? 그리고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하라 그래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야 우리 건물 크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만? 예수님만 자랑해라. 왜요? 예수 믿으면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구원이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려고요. 소원 평생 소원이 뭐냐?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내가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식이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이 어머 아들 잘 키웠네 하면서 아들 자랑을 갖다가 한 5분간 해. 그럼 못생긴 아줌마도 이쁘게 보여요. 우리 아들을 자랑해주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그렇게 교회에서 만날 눈만 떠도 예수님, 눈만 감아도 예수님, 만날 예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이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소망하게만 생각하면 기분 좋다. 왜 기분 좋아요? 하나님 자랑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자랑? 자기 아들 자랑을 해줘야 된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냐? 네 때문에 죽었다. 네 때문에. 그래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예 감사하죠. 그래 네가 바로 그것이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학계 2장 10절 가볼까요? 학계 2장 10절. 학계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참 성경 많이 본 겁니다. 저기 뒤에 나와 있어요. 학계 2장. 이게 반어법을 사용하는데요. 반어법은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깨끗해지냐? 아니 예수 안에 붙어있어야 깨끗해지냐? 반어법이에요. 학계에서 2장 10절. 자 학계에서는 배경이 어떻게 되죠? 모르면 몰라도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래서관이 충격을 받아갖고 1, 2, 3차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로 인하여 멈춰있어요. 20년 동안.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있어요. 지금 왜 멈춰있느냐? 또 성전을 지려고 할 때가 성벽을 지려고 성벽을 지려고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려고 해. 근데 왜 학계와 스가랴가 왜 그분을 하냐? 왜 그들 거 돈 받으면 안 되냐? 그들과 접촉하면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당을 10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있어. 근데 5억밖에 돈이 없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와주겠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잘 보니까 2단이야. 아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떻게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았고 해야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차라리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신자와 이방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너희들 연합해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접촉하면 너희는 뭐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접촉하지 마라. 이제 이 배경에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2장 10절. 2장 몇 절이죠? 예, 10절부터 14절. 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며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라 하더라. 자, 이거 14장에 보면 시체를 만져보, 이 시체를 만져 부정한, 그럼 이 시체를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마리아인들. 예? 그들이 이미 부정한 자들이 아니냐, 호남민족의 부정한 자들이 아니냐. 근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고 성결을 지다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너희는 뭐 어떤 자가 된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의 도움을 받지 마라. 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내가 거룩함을 이룬 것이지. 예, 이미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도움을 받으면 너희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볼게요. 자,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으면 그릇을 닳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어다. 여러분, 속죄제는 원래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면 먹지 못하고 다 태워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매달리고 돌아가실 예수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고 한 속죄제의 제물은 고기는 먹지 못하시니 불살 온전히 태워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기를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좀 읽다가 성막이 나오고 막 제사제도가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창세기부터 읽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계속 요한복음만 읽게 해야 돼요. 한 6개월 동안 요한복음만 읽으면 돼요. 창세기부터 읽으라면 반드시 출애굽기 가서 멈춥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뭐냐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모르는 걸 보면 막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잘 몰라. 근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기 전에 먼저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입은 사람은 다 뭐가 된다? 거룩한 옷.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그건 누가 주는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이다. 그러므로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나는 깨달았냐면,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안 맞으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막 오자마자 뭘 봤는데, 내가 뭐 권사님 기도해 보니까, 지사님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런답디다, 뭐 돈을 바치랍디다, 뭐 이상한 이야기 해도, 그러면 그거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맞지 않는 것을 밖에서 보면은 야, 교회 성장했네? 사람 많이 들었네? 그럴 줄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야.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다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느꼈어요.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적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13절. 고전 5장 4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가볼까요? 고전 5장 4절.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뇌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님 말해서 엉뚱한 데로 가. 근데 그 사람이 창세에 택한 백성이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면서 구원을 시킵니다. 이게 창세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만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가율 봤다 떴다 자꾸 성경과 다른 길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기에서까지 구원을 하는 게 주기에서까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창세에 택한 백성이라면 죽여서라도 구원을 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누룩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죄에 빠져서 돌아오라. 그 예수의 피 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 우리가 뭘 자꾸 거기다 뭘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듯이나 우리는 그래요. 자, 믿음은 뭘로,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고? 우리의 행위로. 듣기 귀에 듣기 좋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자. 하나님께 헌신주셔서 봉사해서 상급받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헌신주셔서 봉사해서 나 상급 많이 받아야지. 그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그걸 기쁨과 감사로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되고 연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상급을 줍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 줄 거야. 이 머릿속에 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연보하지 마라 그랬어요. 봉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아니, 청소도 위층 가서 해야 되는데 청소하지 마라. 그럼 목사가 다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고 나도 오래 살게 하고 물질의 복도 주고 다 잘 될 거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거 목사님 혼자 저 2층에서 뭐 내려면 얼마나 힘들거냐. 예.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데 가서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꽃도 사오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땀과 헌신을 기뻐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교회에 왔니?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니? 그걸 안다는 의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 누룩은 뭘 상징하냐? 죄를 상징해. 죄를. 그러니까 그 죄를 상징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육신을 죽여서까지 얼마나 사랑하면 육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한대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게 잘 보아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 그럼 만약에 그를 사귀지 말라.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예?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도 못하겠네요. 너희 집은 제사 지내니까 나 네 전도 안 해. 나 너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전도 안 해. 네 천국 네 가는 거 꼴보기 있어도 전도 안 해.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데요?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너는 이래서 나는 널 전도 안 해. 넌 너를 이래서 싫어.
네가 우리 교회 오는 거 이래서 저래 저래서 사람 아무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싫으면 우리 교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는 부족해.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은 이래서 싫어. 목사님 저 지사님은 이래서 싫어. 뭐 싫어. 그럼 아무도 없어 교회. 권사님하고 나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 예. 그냥 교회 온다 그러면 뭐 옛날에 말씀을 좀 부렸던, 옛날에 좀 꼬라지를 부렸던, 예? 성질이 좀 지랄 맞던 어떤 거 상관없이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다 똑같지 않냐?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온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풍파를 많이 겪다 보면 마음이 온순해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많이 겪고 있으면 좀 이렇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낮아져요. 깎이더라고, 깎여. 본성은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나이 먹어가면 좀 이렇게 젊었을 때 욱하는 것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게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냥 온다 그러면 다 오세요. 대신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이건 이랬을 거 저랬을 거 그런 판단하지 말자.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설치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술 먹고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닌대. 아니 몰래 저 담배 한 피우면 될 건데 뭐 대놓고 피우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물론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지옥 가고 모셔온 건 아니지만 덕이 안 되니까. 예, 덕이 안 돼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덕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덕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권면하고 예, 회개하고 주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라. 그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자, 그 말이고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6절부터 지금 13절 말씀을 하면서 지금 5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 이런 자들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탐욕을 부리고 제사 지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을 도저히 안 고쳐지고 근데 그 사람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서까지 난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 이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6장 먼저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라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똑같은 교회는 다녀.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 무당처럼 다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다 들어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준다.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만 이런 꿈을 꿨다. 그게 예수 무당들이 많아.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기당하면요 좀 적게 사기당한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영혼 사냥꾼이 있어요. 영혼 사냥꾼. 그 영혼 사냥꾼에게 한번 걸리면요, 돈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냥을 당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보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요, 귀에 자꾸 거슬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예, 어디 이제 집회를 갔어. 어디 이제 집회를 가서 좀 들어보고 있으면 막 속에는 천불이 나거나 아니면 막 마음이 불편하거나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 유명한 목사님 왔다고 한번 가자고 이제 하도 해서 혼자 가기는 좀 뭐니까 한번 가자 해서 갔어요. 아니 딱 앉아있는 순간에 성령께서 뭐 말했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막 불편한 마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형님은 막 좋다고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 목사님은 좋다고 막 이러고 있던 게막 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나를 막 책망하는 거야. 네 여기 있느냐? 아니나 다를까 딱 그 강사가 올라오지 자 앞에 뭐 집사님 일어나세요. 딸랄랄랄랄랄랄 딱 우리 집사님 이번에 뭐 집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사업 잘 되겠습니다. 이번 자식 취직하겠습니다. 그 무당짓거리 하더라고. 그때 내가 도저히 못 참아하고 핵 자리를 타고 일어났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말이에요. 부정한 자와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나눠지는데 좋은 게 될 수 없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지사님이 지금 언니사님하고 손잡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잖아? 살아가니까 저러는 거예요. 네. 천국 가면 부부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어도 같이 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을 전도해서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 부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죽으면 부부도 없고 뭐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끼리 결혼했는데 다른 신앙을 가졌어. 만날 뭐 자고 일어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만날 무당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럼 같이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분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한번 흐트러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이단이 만약에 들어왔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다른 목적을 갖고 들어왔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합니다. 막 목사님한테 간쓸게 다 내줄 만큼 합니다. 성도들 밥도 잘 사주고요. 아주 친절하고요. 번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다가 환심을 딱 쌓아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최소한 사기치려면 3년 동안요. 그냥 막 자기가 누구고 막 하면서 돈 자랑하니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막 놔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디 땅을 샀는데 저 땅에 돈이 좀 부족하다. 3년 동안 환심을 다 샀잖아요. 아예 얻는 권사님한테는 주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없으니까 안 줘.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벨리알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게. 근데 누구는 어찌 안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냐 그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가지 말고 나만 놀러 가세요. 그런 거. 아이고 그럴까?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우리는 그 사람을 끌다가 예배당에 와서 야니 예배 드리고 이걸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불신결혼을 하면 왜 위험하다는 줄 아세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내가 뭐 그 남편을 전도하면 되지 뭐. 아내를 전도하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재미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당합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같이 어깨에 지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이 한번 떨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사람하고는 철두철미하게 그냥 형제고 뭐고 간에 부부고 형제고 자식이고 간에 끊을 거 간간히 끊어라.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7장 1절 한 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예수가 주신 옷만 입자. 다른 옷 입지 말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한 권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금은 족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만유세요. 만물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7절,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시장 생활을 해야 되냐? 사단 마귀는요, 자꾸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사단 마귀는요, 야, 네 세상에 그렇게 살면 쪽팔리다 하면서 자꾸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여러분,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어.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 줄 아세요? 아이, 천년만년 여기서 살아. 자꾸 그걸 착각하게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땅땅땅땅.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근데 이 잠시 잠깐이 세상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요. 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세마포, 예수의 그 핏부림의 옷,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아, 우리 그래도 친구 아닌가? 우리 고향 친구 아닌가? 야, 우리 형제 아닌가? 우리 부부 아닌가? 우리 자식 아닌가? 우리 사촌 아닌가? 우리 동창 아닌가? 그런데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예수를 붙잡게 되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건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아버지 앞에 헌물하고, 수고하고, 그것도 할부로 갖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 하나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돈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전부임을 고백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